주 동안 계속 날씨가 추워가지고 다들 좀 움츠러들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추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일부 예배에 또 설교해서 일부 예배만 오시는 분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이제 첫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 오늘로 시작합니다. 보통 1년을 3개월씩 나눠서 4분기로 나눠서 또 평가해보고 보고서를 쓰는 것이 보통 회사의 일반적인 관행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선교지 했을 때 3개월마다 선교 보고서를 본부에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1세기를 25년씩 4등분해서 이제 사반세기라고 부르는데 작년 2025년으로 21세기 첫 번째 25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1세기 첫 번 사반세기가 지나고 2026년 올해는 21세기 두 번째 사반세기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새롭죠. 2026년.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대부분 저랑 좀 비슷한 연령층에 있는 분들은 대략 이 두 번째 사반세기가 끝날 때쯤 2050년 즈음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도 2050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70년 내지 80년 혹은 100여 년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같은 세상, 같은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인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한 다르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도신경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고백한 내용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는 이 내용과 하나님은 없다, 모든 것은 우연이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 이것도 일종의 신앙입니다.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거나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우리의 신앙을 가진 삶의 이후의 삶이 똑같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삶이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창세기 본문의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은 야곱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 모습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이렇게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동생인 것을 감추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미 그 아버지 집을 떠난 지 21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였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애굽의 총리로서 그 모든 복장과 또 그 애굽의 말을 했기 때문에 통역을 세워서 아마 서로 소통했겠죠. 그럴 때 너희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25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야곱의 아들들이죠.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이미 자녀 세대가 주역이고 특별히 요셉이 주인공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야곱은 창세기 25장에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리고 창세기 50장까지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창세기 37장부터는
이야기의 흐름이 요셉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그 구해온 식량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두 번째로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와서 야곱에게 듣고 온 소식을 전했을 때 야곱이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놀라서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영어 성경에 보면 스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아갖고 말문이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이라고 아들들이 전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지금까지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으며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믿지 못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꾀가 많고 약삭 빠르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가 이젠 늙어서 어리숙해지고, 여기 젊었을 때 똑똑했던 분들 지금 좀 나이가 들면서 좀 어리숙해지고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아들에게 속아 사는 처지가 되었던 그였던 것을 쭉 이 창세기 45장 전에 쭉 나와. 아들에게 속고 살고 있으며 속은지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밖으로 돌던 형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그야말로 집돌이로 성장하며 엄마 리브가의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는 형으로부터 큰아들의 권리,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또 엄마의 조언에 따라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을 에서라고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형의 원한을 피해 외갓집이 있던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여 년간 얹혀 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남을 속여만 먹던 야곱이 외삼촌에게 엄청나게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늙어 눈이 잘 안 보이던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면 정작 자신은 눈을 멀쩡히 뜨고도 속아서 신부가 바뀐 것도 모른 채 결혼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또한 외삼촌 라반은 양들을 돌보는 대가로 야곱에게 주겠다고 했던 품삯을 그 계약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요약한 한마디가 창세기 47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우리 아브라함이나 우리 아버지 이삭만큼은 아직 살지 못했지만 그런 나의 삶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다. 야곱의 삶에 관한 그 여정을 제가 한번 지도로 그려봤는데요. 이게 이제 대충 그린 겁니다. 야곱의 생애 25장부터 50장까지. 왼쪽엔 지중해고 오른쪽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고, 맨 아래쪽에 갈대아 우르가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인데 여기서 쭉 올라가서 저 위에 하란에 나머지 형제들을 머물고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롯의 일행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아브라함도 애굽 땅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서 헤브론에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헤브론에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가 죽은 다음에 거기 장사 지내고 아브라함도 거기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삭과 함께 헤브론에서 자라다가 이제 도망쳐서 저 밧단 아람 외갓집에 있던 하란 지역의 밧단 아람으로 가서 20년을 머물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고센 땅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여정을 쭉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야곱은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야곱의 평가는 그랬지만 우리는 야곱의 삶을 성경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기대해야 될 것입니까?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땅에서 평탄한 삶보다는 풍성한 삶을 기대해야 합니다. 요즘 꽃길만 걸으세요 뭐 이런 표현 많은데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꽃길만 걷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평탄한 삶보다는 풍성한 삶을 기대해야 한다. 풍성한 삶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도망가던 그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직접 경험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모든 날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런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야곱이 그런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특별히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딱 보니까 이제 라반의 외삼촌의 얼굴빛이 좀 달라지고 들리는 소리가 외삼촌의 아들들이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탈취해서 지금 부자가 됐다 이런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31장에 딱 그 야곱이 그 모습을 딱 보고 야 이거 심상치 않구나 느끼면서 이제 자기의 두 아내를 불러냅니다. 라헬과 레아를 불러내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 우리 장인이죠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빛이 다르고 형제들이 사촌들이 하는 말이 이게 심상치가 않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들이 다 동의하죠. 그래서 몰래 도망쳐서 이제 야반도주 하듯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3일 뒤에 그 소식을 들은 라반이 자기 친족들을 모아서 추격합니다. 7일 만에 따라잡아요. 그래서 원래는 야곱을 공격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가부간에 잘했다 못했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 얘기를 쭉 하고 나중에 31장 42절에 야곱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도둑놈 쫓듯이 쫓아왔습니까? 하면서 이제 반격하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에 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께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상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의 가장 두려웠던 것은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형 에서. 사실 뭐 우리나라 속담에 때린 뭐는
발 못 펴고 잔다고 그러죠. 자기가 했던 일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래서 이제 야복강 나루토에 홀로 남게 되면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운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허벅지의 관절을 얻어맞아서 절개되는 정말 생생한 경험을, 하나님 경험을 그는 갖게 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죠. 수많은 양떼, 소떼, 낙타들, 수많은 그런 당시 고대 세계의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딸 디나까지 족장이 된 그런 사람이죠. 무엇보다 당시 세계 최강국의 제2인자가 총리가 된 권력자 아들을 둔 그런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지금으로 다 성공한 사람으로 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경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귀하다고, 그의 삶이 귀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기도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꽃길만 걷길 원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삶,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기도문에 우리가 찬양 들었듯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포함해서죠, 나는 빼고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쭉 계획하고 이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내 생각은 너와 다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뻔한 분이 아니시기에 그의 수를 읽을 수 없습니다. 신의 한 수 요새 그러는데 하나님의 수를 헤아릴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우리 인생이 결코 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46장 30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참 이런 순간 이제 뭐 여한이 없다. 내가 너를 봤으니, 그렇게 말하죠. 참 험악한 삶을 살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이런 만족을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기대도 안 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4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48장 11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셉도 봤지만 그것을 넘어서 요셉의 아들들까지 본 것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삶의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이젠 다 끝났구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였었노라. 그러나 끝났다. 그때 예수님께 꾸짖으시죠. 왜 너희가 성경에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기록된 것을 믿지 못하느냐. 제자들 다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샬롬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들이 생각했던 건 완전히 다르게,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같은 그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를 끌려가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다귀가 살아난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나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또 로마에게 멸망하고 또 나라를 건설하고, 이런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쭉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너무 놀라워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계산하고 계획했던 대로 삶이 진행되어 왔습니까? 그랬다면 여기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와 전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대학에 붙고 떨어지는 것, 지금도 아직 입시 중에 있는 자녀들 있죠? 누구랑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는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사는가 등등의 관심이 하나님 있으실까요? 물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관심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이나 자녀나 돈이나 직장이나 행복한 가정이 좋은 것들이긴 하지만 그런 좋은 것들이 절대적인 목표가 되면 우상이 되어서 항상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우리가 예정된 대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시는 것.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아 실망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이 자리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나쁜 것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진전시키는데 쓰임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일부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야곱은 죽고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라. 그래서 창세기 50장 13절에 그렇게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막벨라 굴로 가져가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우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해족속 에브라함에게 샀던 그 밭에 있는 굴입니다. 이것은 뭘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한 그 언약이 실현되는데 자신도 거기에 일부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이루어지는 야곱의 삶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삶의 일부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지금 교회에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의 삶에 있었던 이별, 기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 어머님 만주에서, 아버지는 평양에서 다 이렇게 해방된 다음에 또 6.25 전쟁 때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결혼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뭐 우리가 딱 살아온 삶, 제가 살아온 삶, 또 저의 자녀들이 살아온 삶을 보게 될 때 이것이 그냥 우연은 아닐 것이다. 어느 날 제 마음에 쓱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죽을 때는 평양에서. 그런 마음이. 우리 아버지 1950년 12월 4일 일사 후퇴, 서울에서 후퇴 1월 4일이죠. 우리 고향에서는 12월 4일 날 떠나오시면서 이제 이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할아버지와 아들 넷, 우리 큰아버지 2분, 우리 아버지 막내 외삼촌까지 남자 5만, 할머니와 또 우리 고모들은 다 북한 땅에 남겨두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그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못하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을 거쳐서 나중에 출애굽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으로 실현되듯이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도를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의 일부라는 것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세상에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진 의미는 어쩌면 이 땅에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인류 가운데 누구도 역사의 끝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인류 역사도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끝날 것이다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삽니다. 우리도 끝이 어떻게 될 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구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룩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2026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좋아해도 좋습니다. 나무 심기 제일 좋았던 때는 30년 전이었다. 30년 전에 나무 심으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올해 2026년에도 의미가 있는 일이 있다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난 21년 전에 이안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안교회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런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면서 이 새해 벽두에 21세기의 제2 사반세기의 두 번째 이 시작점에 이제 이 두 번째 사반세기 끝날 때쯤에 내 생애가 이 땅에서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그때라도 의미 있을 일이 뭔지 생각하고 올해 한 해 그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고 여러 가지 세상이 요동치는 그런 이 새해 벽두 저희가 한 달 보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의 손에 저희 인생이 있고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올 한 해를 살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